입동이 지났는데 다시 입동이 된 것 같아요. 날씨가. 네. 뭐 이런 걸 꽃샘추위라고도 하기도 하던 것 같은데, 그러나 뭐 봄은 오고 왔으니까 확실히 오겠죠. 여러분 그 뮤지컬 파리의 노틀담 아시죠?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그 노래 중에 대성당들의 시대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대성당들의 시대. 이게 뮤지컬 배우들을 오디션 할 때에 가장 많이 그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그 지킬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어디 오디션 가서 그거 부른다 그러면은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대성당들의 시대, 이 노래를 많이 부른다. 근데 이 노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쉽지 않거든요. 어렵습니다. 지난번 뭐 보신 분도 계시지만 팬텀싱어에 보면은 그 첫 번째 그 고은성 씨가 이 노래를 아주 멋지게 불러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클라이막스의 가사를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참 불러야 되는데 실력은 안 되니까. 대성당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또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가사는 뭐냐면은 대성당들의 시대가 무너지네. 성문 앞에 메운 이교도들의 무리. 저들을 성 안으로 들게 하라. 이 세상 끝은 이미 예정되어 있지. 그건 2000년이라고. 그 전 가사하고 그 다음 가사하고 대조적이죠.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가사인데, 파리의 노틀담은 원래 빅토르 위고의 노틀담의 꼽주라는 그것을 뮤지컬화한 그런 작품인데, 여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가 그 에스메랄다를 두고 두 사람이 이제 삼각관계가 되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얼굴이 흉측하고 고추인 콰지모도와,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아주 겉으로는 굉장한 성자예요. 성자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악으로 가득 찬 프롤로 부주교 사이에 일어나는 삼각관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사실상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당시 15세기 프랑스 사회의 지배 계층의 어떤 부패, 그리고 사회 계층의 어떤 간의 갈등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종교적인 위선, 그리고 추악함을 그 작품을 통해서 막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퀴즈. 자, 그럼 파리의 노틀담의 배경이 된 성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미 힌트도 다 나왔는데, 파리의 노틀담에 있는 배경이 된 성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노틀담 성당이죠. 여기 가보신 분도 계시죠? 우리가 사진으로 또 많이 봤을 텐데, 노틀담 성당 또는 루앙 대성당이라고 이렇게, 그 지역이 루앙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성당은 많은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의 소재가 됩니다. 특별히 모네가 이 루앙 대성당을 두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뀌어지는 빛의 색깔에 의해서 그린 그림, 예전에 제가 소개했는데 그런 그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을 이렇게 소재로 해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이 어떻게 생겼냐 궁금해서 자꾸 보고 싶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뭐 화려하죠, 그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대성당 앞쪽에서 서쪽을 이렇게, 여기 이제 섬이거든요. 섬인데 그 서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쫙 뻗어 나가면은 바로 보이는 아주 독특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루앙 대시계라는 거예요. 루앙 대시계. 루앙이라는 그 루앙 그 시가지에 있는 그 시계인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대시계. 그래서 뭐 시계가 크기 커요. 좀 가까이 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각
각각 곳곳에 이제 도시들의 이렇게 시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시계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1525년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오래됐죠. 1525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시계가 멈춘 적이 없고 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또 특이한 거는 시계에 시침문이 있는데 뭐가 없죠? 분침이 없어요. 바늘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시계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대 도시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뭐와 동시에 근대 도시들이 생성이 됐냐면 시계와 동시에 근대 도시들이 생성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시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몇 시인지 어떻게 알죠? 그때 뭐 개인 시계도 없을 텐데 해시계? 물시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시에는 어디가 그 역할을 했냐면은 교회가 그 역할을 했죠. 시간이 되면 뭐를 울립니까? 종.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종치잖아요. 그죠? 종치면 점심때가 됐는 모양이다. 저녁때가 됐는 모양이다. 이렇게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그 시간대에 그 시계를 울리는 거죠. 그런데 시계의 역사는 사실상 고대로 거쳐서 올라가지만 이런 기계적인 시계 1분, 2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런 시계는 14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 때 그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시기와 자본주의가 생겨난 그 시기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막 일어나면서 시계가 발달이 되고 뭐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같이 된다는 게 그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 시계가 발명되면서 도시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냐면 바로 이전에 도시의 시간을 주관하던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였잖아요. 그동안 사람들은 교회의 종소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몇 시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시계가 생기고 난 뒤에는 뭘 바라봅니까? 상공회의소에 있는 이 시계를, 빅벤에 있는 이 시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시계가 발명되면서부터 사람들은 교회 중심적이기보다 상공회의소 중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도시의 시간을 지배했던 교회에서 새로운 공공건물의 시계로 그 주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굉장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기계식 시계의 발명은 도시에 또 다른 영향을 미쳤는데 어떤 거냐면 바로 도시인들의 노동이랍니다. 산업혁명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발달하면서 이 뭐가 세 가지가 이제 만나는데 도시와 시간과 화폐가 세 가지가 만납니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가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시계가 생겨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을 시간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화폐로 환산하게 되죠. 그제는 오늘 하루 일당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아니면 오늘 반나절 할 때. 그럼 이제 뭐 반나절이든지 아니면 하루든지. 근데 뭐 대충 그렇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시계가 발명되면서부터 몇 시간, 한 시간당 얼마 주겠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는 몇 시간 일했으니까 얼마 준다. 그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였어요. 알바하면 시급이 얼마입니까? 6,000원입니다. 7,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화폐화하는 거죠. 내가 얼만큼 노동력을 들여서 얼마만큼 일을 했으니까 얼마만큼의 돈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런 시계를 통해서 이 노동력의 화폐화, 이 어떤 새로운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래간만에 잠깐 시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썼는지 눈감이 굳어가지고 신발 그래도 실망
시계. 빨리 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시계를 몇 시일까요? 보이죠? 네. 자, 이 시계를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숫자를 다 쓰진 않았는데 시계에는 숫자가 몇 개가 있습니까? 12개가 있죠. 1부터 12의 숫자가 있어요. 궁금하시면 저 뒤에 시계 보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뭘 설교했습니까? 윷놀이의 육가락을 얘기했죠. 도, 개, 걸, 윤, 모. 도는 뭡니까? 육가락이 하나가 열리는 거. 개는 2개가 열리고 3개 열리고 그 다음에 윷은 뭡니까? 4개 열리죠. 모는 뭐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원상태에서. 시계를 보세요. 1시, 2시, 3시, 4시, 낮 12시 되죠. 그 다음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1시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13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루가 다 돌아가면 다시 12로 가서 뭐가 됩니까? 24시. 근데 24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영시라고 그러죠. 다시 제자리로. 제가 숫자 노름하는 게 아니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루 24시간이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요. 그것을 우리는 하루라 그랬어요. 하루.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뭐라 그럽니까? 월요일 또는 화요일.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죠. 그러면 월요일, 뭐 주일부터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주일이 되잖아요. 원상태로 돌아가죠. 다시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런 것을 4번 내지 5번 하면 우린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한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한 달을 다시 또 한 달, 2달, 3달, 5, 6, 8, 그 다음에 12달 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원상태로. 제가 여러분들 그냥 헷갈리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1년이라고 그래요. 1년. 그럼 1년이 2년, 3년, 4년 돼서 100년이 되면 그걸 뭐라 그러죠? 한 세기라고 그러죠. 우리는 지금 몇 세기에 살고 있습니까? 21세기. 세기는 원래보다 하나 줄이잖아요. 그러면 100년 동안이 몇 번 묶음이 됐다는 거죠? 20묶음이 됐다는 거예요. 20번의 횟수가 지나서 우리는 21세기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에서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또 자라고 다시 이제 늙어서 죽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또 무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흔히 얘기하듯이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하루의 반복, 또 한 달의 반복, 1년의 반복이 되면서 이 역사라는 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또 반복되고 학문과 과학이 발달되고 도시가 생겨나고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고 무엇인가 발전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으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뭐 때문에요? 먹고 살려니까.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죠. 또 한편으로는 가치를 찾을 때에 내가 삶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돌이켜보면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를 반복하고 일주일을 반복하고 한 달을 반복하고 1년을 반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각 나이만큼 반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50번을 만으로 치면 아직 안 되는데 이러한 시간 속에서 이제 신앙의 눈으로 보자.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러한 반복과 또한 차이와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 제가 너무나 무식한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역사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운행하시잖아요. 뭐 단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와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 표정이 도대체 목사님 왜 자꾸 저렇게 미국으로 가시나? 미국으로 갈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역사의 종말, 하루가 다시 원점으로 오고, 일주일이 원점으로 오고, 1년이 원점으로 오고, 원상태로 오듯이 이 역사가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종말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게 뭡니까? 다시 원점으로 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많이 듣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또 특별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뭐라고 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를 가만히 또 보면은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셋째 날 뭘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 일곱째 날 어떻게 됩니까? 안식하셨다는 쉬셨다는 거죠. 그날을 축복하시고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안식일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주의 날로 완성이 된 거죠. 앞서서 제가 설명해 드린 시간의 반복과 차이로 역사가 진행하듯이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안식하신 그날, 곧 우리 역사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창세기 때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물건을 만들면 좀 비유가 그런데 샘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렇게 만드는 거야. 다른 건 다 그게 반복이야. 라고 하듯이 창세기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첫째 날 어떻고 둘째 날 어떻고 마지막 날 안식하고 쉰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의 날이다. 인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할까요? 영원한 안식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때가 된다. 그것을 히브리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안식에 대해서 완성할 것을 계획하시고 또한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38년 된 병을 고침받은 자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말을 듣고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는커녕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고발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도 이 목숨과도 같은 그 안식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의 날로 완성이 됐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주의 날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안식의 날로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시간 속에, 지금 우리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역사라는. 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린 그날의 안식의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요. 안식, 시간에 정결된 아주 거룩한 날. 5장의 구조를 보면은 마치 음악에서 크레센도 점점 소리가 작았다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38년 되는 병자를 고쳐주는 것으로 시작돼요. 단순하게. 그리고 안식일 문제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더니 19절 이후에는 좀 더 무거운 주제가 나올 거예요. 다음 주 때. 영생, 심판, 사망, 생명, 부활이라는 주제로 넘어가요. 그리고는 30절 이후에는 영광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주제로 넘어가요. 마치 요만하게 시작했다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처럼 아주 크게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마치 크레센도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병을 고쳐줬다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의 변론이 나옵니다. 매우 독특한 반론을 하게 됩니다. 본문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면은 당연히 뭐 이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소위 말해 놀라 자빠지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두 번째, 그러니 나도 일한다. 요지는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에 일을 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라는 그 대답이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재치 있는 반박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궁지에 몰려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맞받아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 전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지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무런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다는 것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의 표현이 뭡니까? 그분이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곧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에 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반박에 아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리가 전혀 없어요. 거기 표현이 되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듣자 분노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니까. 가장 극악의 최고의 죄죠. 유대인들의 신성모독.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말조차도 입 밖에 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훼라는 말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읽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간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 이 세상 온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일이죠. 그게 태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일이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에 예수님도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영원한 안식,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 일에 나도 함께 일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안식의 날을 완성하시며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면서 새 창조를 이루시며 독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콜링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일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뭘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사람으로 초대받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주 명확하고 당연한 반박이고 또한 주장입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안식의 날을 완성해 가시며 그 안식의 날에 들어올 사람들을 계속 초대하고 있다. 이 말은 분명히 그 안식의 날에 들어갈 사람도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 그렇다면은 그와 반대로 백성이 아닌 자 또한 긍휼을 얻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신분으로 불러주셨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즉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우리에게 앞으로 완성될 것으로 이미 선포되었지만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모습, 그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돼 나아가는 여정 위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것처럼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안식을 위한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슨 일로 우리는 동참할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콜링한다는데 우리는 가서 뭐 벽돌이라도 주어야 되나, 뭐 어떤 일, 무슨 일로 우리가 동참할까? 그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반복하고 일주일을 반복하고 1년을 반복하고 또한 수년을 반복하면서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그러한 또 길고 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예수님의 형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헛일이라는 거죠. 헛일.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 다 헛일이에요.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러한 동력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그 앞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게 뭐죠? 다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것을 따른다는 얘기 뭡니까?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뭡니까? 세상의 헛일을 안 하도록 자꾸 그것들 헛일이라고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든 거기에 부르심을 받았다. 거기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아주 길고 긴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미 초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시간이 다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미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택함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때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누리는 것, 소중하게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아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깨어서 보석을 다루듯이 다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또한 비록 그 자리가 고통과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삶,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동시에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잘 흘려보내는 것,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의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고백하고 그들을 부르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하루를 반복할 것입니다. 또 일주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또 1년을 반복하고 또 몇 년을, 수십 년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역사에서 하나님이 제자리를 돌려주는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시고 안식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도록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아멘, 제가 변화받길 원합니다. 제가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즉각 응답하시고 그 부르심에는 시간의 헌신이 있어요. 시간의 헌신. 세상의 시간은 그 시간으로 욕망을 위해 헌신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주 민감하게, 또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정말 보석과 같이 선물로 여기며 아주 잘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며 묵상하시겠습니다.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갈 그 시간이 내일일지 아니면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만약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알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시간 여러분을 주님의 손